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렸지만은 영국이 대영 제국 그랬죠. 지도를 놓고 보면은요, 우리나라 남북을 합한 것하고 영국하고 아마 우리나라 남북을 합한 게 좀 더 클 것 같아요. 우리 남북을 합해도 세계 안에 내놓으면 별로 큰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나라인데 영국이 그렇게 아주 조그만 섬나라입니다. 섬나라. 그 조그만 섬나라, 대한민국 남북을 합해놓은 것만큼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섬나라가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 대영 제국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요. 그때가 언제였느냐? 영국의 청교도들이 있고 영국의 온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을 때에 그랬습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이고 국가고 하나님 잘 섬기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지만 미국이 자꾸 이제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나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미국을 점점 좀 얕보는 그런 지금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미국의 교회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미국이 범죄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이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은 영국이 청교도들이 그곳을 떠난 다음에는 영국이 그렇게 약한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에게까지 지금 도움을 청할 만큼 영국이 약해진 그런 나라가 된 것이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청교도들이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왕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한 번은 영국의 귀족들이 런던의 한 큰 홀에서 왕과 함께 만찬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귀족들이 다 모여 있는데 국왕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모든 귀족들은 왕에게 예우를 표시하는 뜻에서 다 같이 엄숙한 분위기로 일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왕이 들어와서 의자에 앉으면서 여러분 자리에 앉으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을 친한 친구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모여있는 모든 귀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나서 덧붙여서 말하기를,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왕도 하나님을 잘 섬길 때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귀족 중에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그 청교도 신앙을 가진 진실한 사람으로 일어나서 하는 말이 폐하, 만일 폐하가 예수님이셨다면 저희들은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전부 다 눈이 둥그러져 가지고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하고 쳐다보는데, 이 사람이 덧붙여서 말하기를, 만일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저희들은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영원히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가 예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사야 9장 6절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 아닙니까? 다 쓸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인간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말을 듣고 주님을 섬기지만은 고린도전 13장에 말한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한 말씀같이 천국에 가면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고, 모든 것을 밝히 보고 밝히 깨달아 안 다음에는 춤추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앞에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외에는 모든 천군 천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또 앞서간 24장로와 순교자들과 앞서간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보좌 앞에 던지면서 그들이 엎드려 주님 앞에 경배하면서 찬송과 영광과 경배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의 탄신을 맞아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육신을 위해서 세상길 가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드린 이것을 우리 주님이 귀중히 보시고 은혜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심히 지금 그 죄악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고, 이 좌파 정권들이 지금 활개를 치면서 젊은이들이 지금 다 죄악으로 지금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는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라 이런 젊은이들이 교회를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절정기를 누리는 우리 한국의 지금 이런 부귀가 우리도 오래 가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제라도 깨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 있으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복은 우리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님의 탄생일에 우리 다시 돌아보고 어떻게 주를 섬겨야 할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목자들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장 1절 시작.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말하는, 아구스도란 말은 라틴어로 아구스라 그러고 헬라 말로는 황제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영을 내려 그 말입니다. 이 황제 당시 본명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가 황제의 이름입니다. 이 옥타비우스는 후에 자기 외증조부, 우리가 잘 아는 시저하지요. 외증조부가 율리우스 시저인데 그 이름을 따라서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27년 전에 로마 원로원에 의해서 황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어떤 칭호를 받았냐면은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 칭호는 어떤 거냐면, 아우구스투스란 말은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받는 그런 뜻입니다. 로마의 그 역사 중에요,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황제였던 이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이 가장 탁월한 그 업적을 남겼고 그 정치를 잘했다는, 정치나 행정을 너무너무 잘했던 아주 뛰어난 그런 정치가고 전략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 원론에서 이 사람을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받을 만한 그런 분이라고 해서 아우구스투스 그런 칭호를 올렸다 그럽니다. 그 후에 그는 이제 자기 그 외증조부의 이름을 따서 시저 아우구스투스로 이름을 명명을 했고 최고의 권위자로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탁월한 통치 능력과
또 현명하고 훌륭한 정치 또 행정 능력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는 점령지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각 나라를 이제 로마가 모든 나라들을 다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나라가 그때는 지방 정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을 점령한 이 지방들을 지방 자치를 부분적으로 허용을 했고, 문화, 종교, 생활 풍습 이런 것들을 다 각 나라의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해줬다 그래요. 로마화를 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일제는 우리를 점령했을 때 이름까지 개명시켰잖아요. 그 아우구스투스 이 율리우스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점령지의 백성들에게 원성을 받지 않고 오히려 존경을 받는 그런 황제로 있었습니다. 예술, 문화, 건축 또 이런 것들을 장려하고 나라들이 그로 인해서 아주 그 활기찬 그런 로마의 정책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이 정복한 나라들이 법률까지도 로마법에 비추어서 무리가 크게 없으면은 인정해주는 그런 정책을 써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집권하는 때가 가장 평화로운 그런 이 나라들이었고 그런 정치를 했고, 그 다음에 자비로운 정치가 로마의 대부라고까지 존경을 받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랬던 것이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였습니다. 나중에 그에게 그 잘못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었는데 자기의 외중조부 피살된 율리우스 시저를 그 신격화해서 기념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또 사원을 건립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됐고, 그 외에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탁월하게 이렇게 잘 다스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지금 천하로 호적하라 그렇게 말했던 그 명령을 칙령을 내렸는데, 그 호적을 하게 된 그 이유는 당시 로마가 지배한 모든 나라들이 이제 무질서한, 자유가 이렇게 많이 주어지니까 무질서해지고, 그래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 호적을 하고, 또 이 호적을 하게 한 것은 세금을 징수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고 모든 것을 파악하고, 거기에 이 인구 조사에 기록한 내용들이 뭐냐, 이름을 기록하고 직업 그리고 재산, 친척 관계까지 그렇게 기록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를 더 그 공고하게 그렇게 다스렸던 것이 바로 이 황제 때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제 이때 황제의 명령으로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이제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로마 법에 그 의해서는 그 아무 데서나 지금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호적하면 됐다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전통이 있어가지고 꼭 자기가 그 태어난 고향에 가서 하도록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명령을 해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그 갈릴리에 그 이스라엘 북쪽이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 바다 있는 근처에 살다가 그들이 유대 남쪽 베들레헴까지 호적을 하러 그렇게 가게 됩니다. 3절, 우리 본문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리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리로.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성에서 한 7km 된다. 7km. 그런데 갈릴리 바다,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44km 되는 그 먼 길을 걸어가야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막다리요, 배가 이렇게 부른 사람을 144km를 걸어가는데 144km면 여러분 몇 리예요? 80km, 아니 144km면 80km가 200리죠? 80km. 그러면 300리가 넘으면 한 350리 정도 될 정도로 먼데, 이렇게 먼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냥 맨몸으로 가는 건 갈 수 있지만은 임신해서 막달이 된 마리아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황제의 명령이니까 이 호적을 하러 가는데, 여러분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하는데, 황제의 명령으로 지금 황제는 지금 정치의 목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지만은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할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데, 사람의 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섭리로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구약 성경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지명을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이름이 에브라다예요. 그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왔을 때, 헤롯 왕을 찾아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니까 하고 헤롯을 찾아왔지요. 그 온 성이 지금 소동이 나고 난리 나고 헤롯 왕이 급하게 대제사장들을 왕궁으로 불러가지고는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했느냐 하고 물었어요. 제사장들 알고 있어서 몰랐어요? 알고 있어요. 온 백성이 줄줄줄 외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너무너무 기다렸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고, 오시면 어디로 오신다고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지금 그 로마 황제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질서를 잡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해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고 여러 가지 목적,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호적을 하라, 그렇게 명령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호적하라는 그 명령을 내리게 하는 것도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 명령이 없었더라면 저 갈릴리에서 남쪽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이렇게 하나님 모든 일을, 분명히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 같지만은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것을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도 여러분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는 생명책이 있다 그래요. 생명책.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그 생명책에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고,
이름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다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불러봅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본문 5절을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가로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마리아는 처녀지요. 처녀가 잉태되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할 때 1장 31절, 우리 한 장 앞에 넘겨서 1장 3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나 가지고 이때는 지금 요셉과 정혼할 때인데요. 그 다음에 32절 시작.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예.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이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자기가 지금 결혼도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4절, 1장 34절 잘 알지만 읽읍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성인 여자라면 당연히 임신하게 되면 남자와 잠자리를 해야지 임신하게 된다는 걸 마리아도 잘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낳습니까 하고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천사의 대답 1장 35절 같이 읽어봐요.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내게 덮으실 것이다. 37절 시작.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믿습니까? 천지 만물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있으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보고 가지고 있으라. 하나님 손으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말씀으로 했어요. 말씀. 이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지금도 역사해요. 마리아에게도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얘를 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한 말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말해요. 38절 읽어봅시다. 1장 38절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동의했지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동의하니까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 바로 임신이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믿되 우리 생각, 우리 형편, 우리 잣대 그걸로 믿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전능자예요. 사람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파리 한 마리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파리 한 마리 못 만들어요. 사람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라면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중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를 믿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데, 그러면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저녁에 오신 분들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종교가 하나 탄생할 때요, 그 종교의 교주나 그 만들어 놓은 신에 대해서 최대한 미화하지요. 예? 없는 말 아주 있는 대로 그 만들어 가지고 신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불교 한번 생각합시다. 불교는 여러분 깨달음의 종교, 그래요. 깨달음의 종교. 무슨 말이냐? 불교는 부처를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도를 깨달아서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게 불교 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교 사람들은 지금 우리 기독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처님을 믿습니다 그래. 그건 잘못이죠. 그런데 지금 석가모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잘 알지만은 예수님을 설명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 어머니가 그 석가모니는 왕자잖아요. 지금 네팔이에요. 네팔. 그때 네팔을 지금 카필라국이에요. 인도에. 그 왕비가 지금 친정으로 임신하고 가다가 길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석가모니가 나올 때 어머니 옆구리를 터치고 나왔다 합니다. 옆구리를. 그리고 나오자마자 딱 서가지고는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그 말 들어보셨지요? 그 석가모니가 했다 그래요. 이로 하늘로 아래 땅에 내가 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말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석가모니가 어머니 뱃속에서 정상적으로 생리적인 그 관계로 태어났다 해봐요. 그러면 또 그렇다고 하시겠지만은 어떻게 아이가 옆구리에서 나옵니까?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할 수 없지요. 왜냐? 제대로 그를 미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가 정상적으로 잉태하고 정상적으로 분만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처녀가 임신했다. 처녀가. 왜 처녀가 임신해요? 그럼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됐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러 오신 분이에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마리아와 남편 요셉과 잠자리를 해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 모든 사람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때 뭘 안고 태어나요? 원죄를 안고. 원죄는 하나님 되겠다는 건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마리아가 요셉과 잠자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죄 문제를 없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나서는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처녀에게서만 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이사야 7장 14절, 혹시 좀 찾을 수 있으면 띄워줘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에게서 날 것을 성경에 예언했습니다. 괜히 예수님이 처녀에게 나야 된 게 아니고
죄 없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가 잉태한다고요? 처녀에게서 잉태되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낳았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죄짐을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처녀에게서 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7절을 봅니다. 7절 다시 2장 넘어가서 2장 7절 시작.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예, 맏아들을 낳았단 말은 그 동생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는 걸 성경이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용서해 주시면은 천주교에서는 그런데 마리아를 동정녀라고 말하는 동정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낳고 동정녀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가 이 성적인 관계를 안 맺는 것을 동정녀 그래요. 그래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성경을 정면으로 부인하지요. 왜냐? 마리아를 미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맏아들을 낳았고 또 앞에서도 주의 계집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이 태어난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구유에 누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을 낳아 구유에 누웠다. 여러분이 구유에 누운 이것이 지금 그때 상황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모두가 호주가로 다 막 대이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뭐 호텔도 많이 있고 모텔도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때는 그 뭐 여관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사관은 여관을 가리켜 말하는데 그 임신이 막달돼 가지고 왔으면 다른 사람이 다 여관 차지하고 있고 또 너가 비교지도 않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짐승이 있는 손지 말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 짐승이 있는 그 구유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 그리고 아이를 어디다 눕히다 그랬어요? 구유에.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고 예정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가장 가난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가난을 절대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왜냐? 예수님께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 거기 읽읍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서기관이 얘 따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세상적으로 성공할 것 같고 부자 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으니까 따르려 했단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더러는 그런 사람이 있지요. 복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육신의 문제 해결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어. 인자는 뭐라고요? 따라하시죠. 머리 들 곳도 없다. 네가 원하는 건 나한테 없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방 한 칸 없이 살았어요.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산에 가고. 예수님같이 가난한 분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이사야 53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53장 4절 읽어봐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거기까지 봐요. 우리의 뭘 졌다고요? 질고는 질병을 말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단순히 죽어 죄짐만 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질병도 짊어지셨고 우리의 슬픔도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가난도 짊어지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 잘하게 되면은
병도 고침받고 가난해서 부자 되고 모든 슬픔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다 짊어졌다고 말입니다. 죄짓만 짊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난도 짊어지기 위해서 나실 때부터 누울 곳이 없이 구유에 누셨고 머리 둘 곳 하나 없이 사시다가 가셨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다 우막 같은 집이라도 집이 있지요. 누울 방 한 칸이 있고 뭐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겠지만은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인정합니까? 가난을 탓하지 마시고 남편 도 못 벌어온다고 구박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생활로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께서 탄생할 때부터 이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신 주님,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게 오셨다. 그리고 이제 8절 한번 더 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에게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이스라엘에 많은 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날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살았는데 정작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맨 처음 안 사람들이 바로 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에요. 왜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 목자들입니다. 가난하고 가장 천하고 사람 대접도 제대로 못 받은 그들인데 예수님 탄생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눈먼 자, 병든 자, 저는 자, 가난한 자,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살 희망도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요, 예수님이 계신 걸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났고 또 다시 8절을 다시 자세히 봅니다. 시작.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목자는 낮에 하루 종일 이 양떼들을 끌고 먹이를 먹이고 물을 마시고 데리고 다녔겠지요. 우리나라 같이 이스라엘 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거의 다 광야예요. 풀포기가 드문드문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 되는지 몰라. 그리고 물이 없습니다. 물을 찾아서 먹이려면 많은 고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샘 하나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막 싸움이 나고 난리 나거든요. 총을 들고 지켜요, 샘 하나. 그렇게 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루 종일 짐승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마시고 그것만 있습니까? 순간 맹수들이 덤벼들어가지고 막 그 양떼들을 물고 가는데, 그러니까 잠시도 쉴 수가 없는 것이 목자예요. 잠시도. 농사하는 사람들은 농사하다가 뭐 새이도 먹고 잠깐 그늘에 쉬기도 하지요. 그럼 목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어찌겠습니까? 지쳐서 다 골아 떨어질 그런 상황인데, 여기 있는 이 목자들은 뭘 했어요? 밤에 또 밖에서 쉴 것은 잊어버리고 밖에서 양떼 지키느라고. 이것은 이렇게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이런 종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목자, 이런 사람이 주의 탄생의 소식을 맨 먼저 들을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안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 동방박사는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 저녁에 알았지요.
그래서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또 세 번째로 예수님 탄생을 안 사람들이 2일 후에 8일 만에 예수님 할례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곳에 시몬과 안나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성전에 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이 지금 오셨음을 그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아는 사람들, 늘 깨어있던 사람들, 그들이 오늘 안 것처럼 오늘도 교회 안에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되고 좋은 소식을 주님께서 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10절 봅니다. 10절 이들에게 전한 소식 읽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슨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성탄절을 전후로 그 이후에 더욱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크고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주여 주여 세 번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